이 말씀으로 봅니다.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을 다 함께 받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이 들려줄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겨서 30배, 60배 더 나가서 100배 열매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 봉투에 저는 5가지를 다 적고 이렇게 또 귀한 예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삶에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고 또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기도 부탁은 내일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갖고 한 3, 4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11월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내 자신의 마음 자세를 갖고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아로새기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열정, 내 삶, 어떤 여러 가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생기는 비전마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이 감사의 아름다움 우리가 5가지 감사를 하자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가 잘 정리되게 하소서. 아버지 뜻깊은 감사의 계절 감사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학생들이 이제 아버지의 수능 시험을 봅니다. 50만이 넘는 학생들 가운데 적은 숫자지만 저들이 노력하고 준비한 거 잘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모범 답안을 작성하여 아버지 하나님 흐드러짐이 없이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서서 아름다운 결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잘 정착하고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을 대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밤입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이제 시작합니다. 연말 돼서 기도 정리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바둑을 참 재밌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그 동네에서
이 바둑하면 그래도 지는 일보다는 이긴 일이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가지고 이제 우리 큰 처남이 대학에 그 사택에 이제 있는데 한번 거기서 바둑을 큰 처남하고 둔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사단, 여러분 아마사단 아시죠? 그 정도면 상당히 잘 두는 그런 사람인데 처음에 저는 이제 제 급수를 알기 때문에 5점을 깔고 두었는데 잘 나가다가 대마 불사란 말이 있는데 대마를 다 잡아먹더라고요. 이 5점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2점을 더 넣고 7점을 깔고 두었는데 두 번째도 그냥 나중에 잘 나가다가 완전히 잡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9점을 깔았어요. 그렇게 3번을 두었는데 하나도 제가 이기질 못했습니다. 우리 큰 처남이 이제 그 후에 이제 복귀를 하는 거 뭐 그런 과정에서 저하고 자네 바둑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졌느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복귀하는 그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먼저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바둑을 둘 때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나름 꼼꼼하게 이 모든 것들을 지도해 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옛날 아주 오래된 그 옛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당시 기도께나 한다는 사람, 기도를 좀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따로 금식 기도하는 날도 정해놓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자, 우린 좀 더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마저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저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앞에 진정한 기도의 고수가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고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도 좀 한다고 이렇게 껍적대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기도 속에서 잘못된 기도가 뭔가 이걸 예수님이 날카롭게 모든 걸 지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들처럼 심지어는 따로 모아놓고 이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도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뭐 잘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기도. 그러면 이 주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여기 본문에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모범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주기도라고 하는 이 모범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남성들에게 다 뭐 군생활 다 해왔지만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FM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FM은 그 영어의 약자죠. 필드 매뉴얼에 가서 앞자 F하고 M을 따르는 것이죠. 이 글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야전 교범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야전 교범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핵심 지침서예요. 우리가 병영 생활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 뭐 전투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장비 조작법, 그리고 또 보초를 쓰는 것. 저는 지금도 군 생활을 제가 20대 중반에 갔다가 지금 이제 60대 이제 중후반에 있는데 지금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때 보초 수칙은 지금도 외워요. 아무도 안 놀래네. 그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뭐냐면 보초 수칙 가운데 졸음 한말 자담초 앞대가리만 좀 외웠죠. 졸 뭐예요? 졸지 말라. 음주하지 말라. 졸음 한눈 팔지 말라. 졸음 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졸음 한 말 뭐 이렇게 뭐 흔들지 마라. 담배를 피우지 말라.
초소를 이탈하지 마라. 뭐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 박수도 좀 칠만한데. 그러니까 이 참 그때 왜 그렇게 외워지냐면 안 외우면 요즘 그 당시 말로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조인트도 막 딜이 까이고, 그러니까 안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머리 나쁜 제가 그걸 외우려고 너무 외우다 보니까 지금도 졸음 한 말 자담초, 졸음 한 말 자담초, 이게 그대로 외워지는 것입니다. 자, FM이죠. 이 군 생활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게 되면 군 생활이 참 편하고, 또 전쟁이 설령 일어나면 제대로 전쟁을 수행하도록 잘 활용합니다. 근데 요즘 누가 웃자고 FM을 뭐라고 바꿔놨냐면 YM이라고 바꿨다. YM. YM이란 말은 우리말로 야매. 예, 야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FM대로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막 머리 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군에서 사용되는 FM처럼 기도할 때 이제 사용하라고 매뉴얼을 하나 보내주신 게 기도의 바로 모범 주기도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은 예배 마치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좀 알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모범을 따르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제멋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FM대로 하지 않고 YM,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문제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죠?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다 없다? 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모범을 말씀하시게 된 이유는 당시 소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하는 기도에 아주 커다란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이들을 따라 잘못된 기도에 휩쓸려 갈까 봐,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봐 굉장히 염려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면 외식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들의 기도의 문제가 뭘까? 오늘 여러분은 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의 문제가 뭘까?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식하는 문제. 따라합시다. 외식하는 문제. 외식하는 건 뭡니까?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인식하지 못한 채 먼저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다 봤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중언부언한다. 예, 중언부언하는 문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그냥 횡설수설 주문 외우는 것처럼 말하고, 또 한 말을 뭐예요?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는,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사실 뭐 이것은 남의 얘기 아니고 안 목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자꾸 영적으로 나를 방해하려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루트, 정확한 것들을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 흐드러지게 만들고 혼미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기도의 그 신실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무너지도록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 너희들 이제 이 주기도를 우리에게 FM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 안을 열어보면 7가지 내용이 나와요. 몇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달에 했던 시간 되는 대로 이 말씀을 함께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보시면 주님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의미일까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이것은 초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평만성도 되고, 또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임재성도 다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139편에 보면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셨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오늘 시인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나를 단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시선을 가지고,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막 단죄하고 간섭하고 귀찮게 속박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지목하다가 여차하면 여러분, 우리가 귓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삶이 흐드러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내 인생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는 주님께서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도와주시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시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그 쥐레가 매설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에 마치 이 지뢰밥처럼 그것을 통과하는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저기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잘못 밟아가지고 삶이 무너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젠가 오늘인가 우리 전사님이 어느 그 유명한 그 스타가 자살을 했다. 얼마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여러 가지로 섬김도 있었고 하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치료받 정말 그걸 피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 앞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채 인생의 지리밭을 밟고 여러 가지로 아픔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험산줄령을 통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의 한복판에서 내가 안전하게,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제가 전에 안식년대 잠깐 오래됐지만 미국에서 이 나사의 연구 직원인 고신층 목사님인데 박사입니다. 이분이 나사에서 일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정리하고 고신에서 목사를 하는데 만났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때 2010년도인가 참 오래됐죠. 근데 그분을 만난 순간에 제가 놀랐습니다. 다리 한쪽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이 한쪽을 완전히 잘라냈는데 고통이 온대. 가끔 다리가 없는데 땅바닥에 다리가 있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는 게 일어날 때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참 나사라고 하는 잘 나가는 로켓을 쏘는 그 현장의 기술자로, 그리고 목사로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던 그분이 어느 날 다리 하나를 잃었고, 그것이 잘랐는데 이 마치 발바닥에서 뭐가 움직이는 것처럼 몸에 통증이 오는 그 고통, 그 견딜 수가 없대요. 누가 그런 일이 삶 속에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분 오히려 다리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에도 서로 왕래를 하고 여러 가지로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이끌어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
원치 않고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고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피할 길 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맞짱 떠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이런 모든 분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시편 34편이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을 치고 저희를 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이제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34편에 15절 17절. 자, 여러분 잘하는 구절이에요. 다 봅니다. 자, 얼른 찾아봅시다. 시편 34편 15절과 17절 같이 찾으셨으면 먼저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내려가 17절에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그들의 고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인생을 건져주셨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나의 갈 길을 피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약에 유명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 갈등으로 이제 그 아버지의 참 장자를 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죠. 이로 인해 가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야곱은 도주를 합니다. 난생 처음 집을 떠났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형을 피해서 그렇게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너무 피곤해 가지고 어느 들판에 돌배 빼고 잠을 잤잖아요.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연결됐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은 분명히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간사한 사람입니다. 남의 성공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밟아서 이게 붙잡고서라도 자기 성취를 갖기를 원하는 욕망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언약이 있어서 신실한데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그 이름 모를 땅에 엎어져 자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사닥다리를 내려놓고 하늘과 땅을 이게 맞닥뜨리게 하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을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월성입니다. 그때 야곱이 잠을 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28장 창세기 16절에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걸,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탄성이죠. 그 순간 그 안에 내재되었던 두려움,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그 후로 그는 오랜 세월 타향살이 했지만 하나님이 늘 위기 때마다 또는 그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뚜껑, 하늘에 계신,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이거는 그냥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초월하신 주님, 편만하신 주님, 임재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뚜껑을 열면 하늘에 계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아버지요.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요. 옛날에 우리 교회 부목으로 계시던 우근중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다. 아빠,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노예로 제가 허입을 해서 같이 노예원으로 같이 지내는데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거룩하시고 창대하시고 그런 형용사 다 빼버리고 그냥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뭐가 한량없이 이러면서 아마 귀샤되게 나갈 겁니다.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버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우리의 상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도록 하시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아무리 거짓이 팽비하고 사람들이 작당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진리편에 서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장 말씀 속에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책임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는 그 사랑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은 등을 돌려도 아버지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 둘째가 돈을 다 거머쥐고 먼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그놈 나쁜 놈이다 하지 않고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상가가 먼데도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아시는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 장에 마태복음 7장에 보십시오. 11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얼른 펴봅시다. 7절에. 자, 9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에 성령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그 내용 속에는 그분은 나를 지으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날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지으신 분, 그리고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첫째는 나를 어떻게 해요? 지으신 분. 따라합시다. 나를 지으신 분. 두 번째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 자, 나의 뭐가 돼요? 보호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급하게 하여 주시는 것.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오늘 이 참 피곤한 세상이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에 사업장이 10,000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영업이 지금 곤두박질하고 참 어렵죠. 이런 걸 볼 때 이게 보편적인 오늘날 사회 현상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참 그래서 더 기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만 업종이 사라졌다. 자영업이. 이게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게 참 우리 교회도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믿음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문제 속에, 가능성 속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 확신하시고 암송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지으셨어요. 두 번째, 지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보호자가 된다.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또 나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다 흘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내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앞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에레미야 한번 29장을 다 펴보세요. 자, 에레미야 얼른 구약성경 11절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자, 다 피셨나요? 예, 한번 큰 소리로. 자,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예. 우리를 재앙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자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무너져 가지고 우울증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처럼 끈질기게. 이번에 정암 신학 강좌에서 박윤선 목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했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죽기 내기로 기도했습니다. 죽기 내기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죽기 내기로 기도했다는 건 인생을 기도에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런 영적인 열망이 우리에게 좀 뜨겁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주님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런 산수막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일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하려고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쁜 시간에 예배당에 그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거 자기들 실력대로 가는 거 아니냐.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만 잘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깨닫고 그들이 은혜 앞에 서도록 부모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얘기하면서도 나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하면서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교회 작은 숫자지만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3남매를 두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건 투성이죠. 근데 저는 놓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애들한테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쪽지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큰딸 진이야, 이제 첫째 시간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잘 준비해서 이런 걸 시간마다 편지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읽어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이었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월급 많이 받고 출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려운 것이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참 쉽지 않죠. 그럴 때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내 인생 한복판에 다가오셔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 갖고 기도에, 정말 저 이런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기도에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fun.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즐기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즐기자라는 단어가 enjoy입니다. 좀 우리가 즐기자. 예? 그런 세상적인 그런 재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즐거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오래오래 머물고 그 은혜 앞에 응답받으시고 그 은혜 앞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좀 아멘 합시다. 예? 내 상식, 내 경험, 내 주장 안 돼요. 이제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권하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기도 뚜껑을 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시작. 벙어리입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보호하시는 책임자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두운 길,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인생으로, 내일도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피곤하지만 우리 한번 엎드립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 못 나와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 나는 까딱도 안 하고, 아니에요. 저는 동성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섬겨왔습니다. 너무 힘이 들 때가 많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되면 아름다움으로 세워지지 않겠는가,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중풍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공부할 이것이 사치라고 제가 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탄광에 갔습니다. 돈 벌려고 갔지만 그 세계는 내가 꿈꾸던 세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 술 먹고 깽판 부리는 사람, 돈 버는 거 세상 그 술집에 다 퍼붓는 사람들, 정상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곳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치는가 생각하고 거기서 나와서 뭔가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머리가 탄가루 위에 다 굳어져 있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저는 내 체험이기 때문에 공부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다. 공부는 보편 은혜다. 누구든지 다 주어진 기회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 그 하는 건 몰라도 너희 때는 한번 도전해봐라. 도전해봐라.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고 나중에 그런 자리에서 미답지른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늘 지도를 해왔습니다. 자녀들에게 좀 거부감도 일어나겠지만
저는 중심으로 이렇게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탄쟁이로 인생을 망치면 이것저것 흠함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정으로 다음 세대 내일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끼어서 함께 기도해서 최고로 믿음의 지도자가 되고 다음 세대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쳐지시고, 지금까지 기도에 투자한 거 공짜 없습니다. 기간은 세월이 짧고 긴 것은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통성교회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 지난날 장로님들이 이 교회 대통령도 나오고 저는 그거 다 동의했어요. 좀 이렇게 좋은 일, 그러나 또 미답지론에서 아름답게 일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내일 하루가 피곤한 하루지만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참